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지난 금요일날 대독해 주셨던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먼저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다시 마음으로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어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뵐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것을 함께라고 하죠. 함께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소통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영적 우리가 교통이 일어나 버려요.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마음으로 소통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걸 성령 받았다. 그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변질시킬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떤 것이 희미하게 만들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심지어는 구약의 사건까지도 신약을 사는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시려고 경계로 기록하셨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을 사는 우리나 인성은 똑같아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대리 통치를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의 인성이나 신약을 사는 우리의 인성이나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먼저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 비해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그 백성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나라야. 내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들이 많은 이방 나라의 많은 그런 족속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하나님 택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그 친자손들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공동체 안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잡족들도 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잖아. 너희들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어. 너희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 나는 너희들 택하지 않았다.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그 공동체와 같이 하고 싶은데요. 다 하나님이 받아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본이라 세견이라 하면서 쭉 나열되죠. 특이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에 그 길로 쓰임받은 이방인들이 많아요. 거기 또 창녀들도 있어요.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른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어요. 성경은 참 정직하고 솔직한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겉으로는 다 인성은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는 것, 하나님의 요것만 받으시는 겁니다. 장녀도 시아버지와 그런 불륜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이방 민족도 다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다 건져주셨고 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유난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내가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했던 그 백성들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증명하시려고 많은 이적, 많은 표적,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의 최고의 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까? 몇 가지 재앙이나? 10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신의 신보다 더 위에 계시다. 왜냐하면 그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형상, 그 신들의 그 모양을 다 박살내죠. 신들이 있어요. 귀신도 신이고 마귀도 신이고 천사도 신이죠.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신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귀신들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이방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 마귀가 아니다.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자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유인해 오셔서, 이게 유인해 오신 거예요. 홍해 바다까지 유인해 오셔가지고 그 사면초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면서, 야, 의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 어떤 신이 천지간에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신이 어디 있었느냐? 나밖에 없지 않냐? 이것은 내가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라.
찬양을 하고 막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소고를 두들기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시를 지으면서 막 찬송시를 지으면서 막 축제가 벌어지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목이 마르다고 또 불평, 불만, 원망. 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 너희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절대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 그 만나를 내려주시죠.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어요. 영양실조 걸렸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고기 줄게.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새까맣게 몰아오셔가지고, 이 한 규빗이면은 뭐 1m도 안 됩니다. 한 50cm 정도 되죠. 그 한 규빗이나 한 규빗 반 정도 되는 그 공간에다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가서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워오면 돼. 그냥 1m 공간에 메추라기가 막 제자리에서 날갯짓 하잖아요. 어린애도 다 갖다 잡아올 수가 있어요. 실컷 먹였습니다. 실컷. 또 불평하고 불만해요. 남자들이 우리가 정력이 쇠해가지고 아이고 재미가 없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외도 먹고 우리가 정력 강장제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좋았는데, 이 광야에는 그런 것도 없잖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불만해. 또 나중에 또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 짜증이 나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의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 백성은 마음이 고들까요? 목이 고들까요? 뻣뻣할까요? 왜 이렇게 둔해질까요? 왜 이렇게 강팍해질까요? 우리 표현으로 아이고 하나님 못해 먹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끝까지 내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 인내하는 하나님인지,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니까 내 모습만 보여. 근데 모세는 사람인지라 이게 속여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내밀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입니다. 반석을 치면 또 물을 주신답니다 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혈기가 나니까 막 막대기로 막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조금 그 과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냐, 너희들 목말라 다 죽어도 싸. 그런 표현이에요. 막 반석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짓을 해야겠니 하면서 막 반석을 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너는 시키는 것만 해. 나는 그런 성격 아니야, 모세야.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아주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모습을 나타내지. 너는 왜 썩은 네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냐. 하나님 모세 오히려 막 책망을 했죠. 너나 봐라, 네 모습 봐라. 너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 인간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 뿐입니다. 그만큼만 우리가 그나마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모임을 통해서 신령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겨우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이 그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줘. 다 그걸 마시고, 그 동물도 마시고. 신약에 와서 그 반석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분은 예수시다. 새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시다. 그래서 그 반석이 신약에서 해석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다.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다 내 앞에 모이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침을 줄게. 내가 법을 줄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다 일일이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 영광의 광채만 봐도 너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문을 하죠.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모세야, 네가 대신 듣고 네가 대신 우리한테 가르쳐줘라.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야, 네가 나를 볼 텐데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바위에서, 내가 너를 바위 속에 감춰놓고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줄 텐데 내가 너에게 지나갈 때 내 큰 손으로 네 눈을 가리고 내가 지나갈 거야. 너 나 보면 너 죽어. 그 대신 네가 내 등을 볼 거야. 그 모세도 주님을 봤는데 그 얼굴의 영광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나 보면 죽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눈을 가려줍니다. 그 지나간 다음에 손을 치워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 어여쁜 신부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영원히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거룩해졌다. 내 피로 거룩해졌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피로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진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난 너희 사랑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죠. 남편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요. 새벽에 남편이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돌아와. 오매불망. 언제 내 사랑한 님은 오실까? 그죠? 사랑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 그렇죠. 손혜민 집사님 한 번도 그 부부가 떨어져서 앉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징계하는 것도 있었고 채찍질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야, 사생자는 징계도 안 해, 채찍질도 안 해, 때리지도 않아. 사랑하니까 매질하는 거 아니냐. 다 징계도 사업하다 쫄딱 망하고 직장도 해고되고 애들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불평불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돼요.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미 십계명이니 다 선포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친히 이 계명을 선포만 할 뿐만 아니라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산으로 올라와.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돌판 앞뒤에다 빽빽하게 친히 새겨주시죠. 하나님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금 듣고 까먹으니까 돌판에다 막 새겨주십니다. 직접 돌판도 준비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그 새겨주셨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최초의 하나님의 언어죠. 그거 있었으면 얼마나, 야, 하나님이 이 글자 이렇게 글을 쓰시네 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죠. 찾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돌판에 친히 기록해 줍니다.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시고 요 돌판 갖고 가가지고 다 늘 가르쳐.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그 즈음에 산 밑에서 난리가 났죠. 무슨 난리가 났어요? 고작 며칠 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안 보인 지가 며칠 됐어요? 40일 됐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그 율법을 다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모세 대리인으로 아론이 지키고 있어요. 아론은 그 대제사장의 일호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아론도 있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마음이 부패했다. 모세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썩어버렸어. 40일 만에 썩었다. 빨리 내려가라. 내가 싹 다 진멸할 거다. 왜요? 세상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상 숭배.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다 쓸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은 늘 친구처럼 대하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친구처럼 대하는 거야.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대했죠.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모세 하나님을 참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와가지고 진멸해버리면, 다 죽여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야,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줄 아냐? 바로 왕이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 내부 결속용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신 역시 최고야.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사실은 그들을 우리 땅에서 빼내 가지고 저 광야 산에서 싹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인솔이 간 거야. 야, 정탐꾼 가봐. 다 죽었나 안 죽었나? 오, 진짜 다 죽었네요. 그럼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죠. 애굽 백성들이. 야, 우리 신 역시 최고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참 지혜롭게 말도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졌다.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읽은 거죠. 야, 모세야, 알았다. 내가 진멸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용서는 할 텐데 죄의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돼. 사실 이게 무서워요. 신앙을 사는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지만 저질렀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네 영혼은 내가 건져줄게. 그런데 너는 대가는 치러야 돼. 신약에 와서도 죄의 보응은 받더라고요. 우리 잘못 산 것에 대한 보응 받죠? 꼭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면 천국 가요. 삶이고 살퍼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느라고 삶은 아주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짓지 말아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내려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막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눈의 아들, 그 시종 여호수아한테, 야, 싸우나 봐. 뭐 노래 부냐, 뭐 하는 거야? 뭐 다투는 거야? 전쟁 났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뛰놀고 막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어릴 때 이 애굽 땅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방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면서 막 행음하고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돌파를 확 던져버리죠. 이렇게 목이 곱고 이 뻣뻣한 백성 어떡하냐. 그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죠. 모세야, 다시 올라와라.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준비하라.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올라와라. 자, 오늘 읽어주셨던 대독했던 33장 1절 6절이 이제 그 즈음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은 지킬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약속은 지킬게. 내 천사들, 내 심부름 꾸는 이 사자들을 너 앞에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암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 그 외에도 여러 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원주민들이 있었죠. 거기 유명한 거인 족속들, 아낙 족속도 있었고 블레셋 족속들이죠. 그들 너희들을 싸워서 이길 만한 힘도 없어. 그들은 변변한 이스라엘 백성 변변한 칼도 없죠. 변변한 이런 무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직접 비켜주셨고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변변한 그런 이 무기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내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을 지킬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이 참 슬픈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참 마음이 참 슬프죠. 그럼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번민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내가 꼭 줄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그 원주민들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은 지킬 거야. 근데 나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 네. 건강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식들이 잘 돼요. 하는 사업 잘 돼요. 직장생활 잘해요. 다 가지고 다 가졌어요. 하나님 함께 없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 결국은 죽어서 망하는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인생을 다 살고 성공이냐 실패냐는 하나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성공한 횟수입니다. 그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 아멘. 그게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너는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많았다. 너는 나와 함께 동역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만 기록되는 것이고, 그것만 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 분량만큼만 거기 몇 시간이나 될까요? 며칠이나 될까요? 몇 달이나 되면 몇 년이나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 것만 천국에 기록된 겁니다. 그것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그나마 그것도 다 의미가 없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되도록 많이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일상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살면 다 기록되겠죠.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밥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 맛있게 내 가족들이 밥을 먹고 참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식탁을 통해서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은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다 상이에요. 상. 다 기록됩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하나님 놓쳐버리고 야 우리 밥이나 시켜서 빨리 밥 먹자. 아이고 먹으니까 살겠다. 주님 없어요. 그 시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모든 일상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왜요? 사실은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본심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 같아.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 같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울고 불고 또 회개하지만 또다시 우상 숭배할 거잖아. 또다시 음행할 거잖아.
또다시 살인할 거잖아. 또다시 부모를 거역할 거잖아. 또다시 너희들이 죄를 범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길가에 가서 길에서 다 진멸할까 보다 염려가 된다. 살려주고 싶다 나는. 그런데 함께야 하지 않자니 이 백성 멸망이고 같이 가자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같이 가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하소연.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 너희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 진짜 더 이상 함께 가고 싶지도 않다. 내가 함께 가면 또 너희들이 잘못한 걸 볼 때 너희들 다 내가 죽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같이 가야 되냐, 내가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제 비로소 막 통곡하죠. 슬퍼하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 몸을 예쁘게 단장하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는 저에게 적용을 했어요. 저에게 적용. 왜 그렇게 목사인데도 혈기가 있고 짜증이 있고 교만이 있고 늘 정죄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늘 또 비교하고 또 없애고 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야, 이게 구약 백성의 말이 아니라 이건 내 말씀이다. 우리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시켜.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치장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으시니까. 그래도 일단 너희들이 몸에 그 장신구를 다 내 눈에서 좀 치워. 왜요? 하나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트라우마가 있어요. 뭘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들이 금귀고리 이거를 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반짝반짝 금만 보면 하나님께서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저거 금목고리, 금귀고리, 금목고리, 금코고리, 금발찌, 금팔찌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거 찬다고 해서 죄는 아닌데 그것을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또 우상숭배할 것 같으니까 그 자체가 우상숭배는 아닌데 그것이 우상숭배할 만한 가능성으로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좀 치워라 제발. 나 울렁증이 걸린다. 울렁. 반대로 하나님 울렁증이 걸려야 돼. 야, 내가 진리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내가 막 그 기대가 된다.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반주할 때 내가 그 반주에 맞춰가지고 내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를 연락하고 있다. 흠량하고 있다. 오늘도 진리가 와가지고 나를 생각하면서 반주해 주겠지. 아멘.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날 혜령이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말씀에 경청을 하겠지. 하나님께서 혜령이가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울렁울렁 해야지. 근데 구름빛 사랑교회 까만 구름빛 사랑교회, 야,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울렁증이 생긴다. 저도 다툴 거야, 또 싸울 거야, 시기할 거야, 질투할 거야, 또 음탕할 거야, 또 야동 볼 거야, 또 음란물 볼 거야, 또 게임할 거야, 또 술 먹을 거야, 또 담배 필 거야, 또 싸울 거야, 다툴 거야, 또 감사치 않을 거야, 불평할 거야, 불만할 거야, 원망할 거야. 아이고, 너희들 내 앞에 예배하러 오는 모습 보면서 내가 울렁울렁 한다. 다 너희들 쓸어버릴 것 같아 내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차고 있는 그 이 장신구를 다 치워라. 그런 너희들의 모습, 그런 나를 향한 그 태도를 보고 내가 그때 같이 갈까 말까 그때 정할게, 그런 뜻이죠. 일단 뭘 치우라고요? 장신구를 치워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먼저 마음의 장신구를 치워라. 떼어내라. 치워라. 그러면 주님도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거절하는 마음 때문에 가까이 못 가겠다. 네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니까 내가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게 나를 거절하는 거다.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치워라. 치워.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장신구를 먼저 떼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내버려 둘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면서 내 마음을 예수로 채워야 돼요. 아니 이 들이라든지 이런 들판 같은 데 보면 봄에 어김없이 누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김없이 이 잡초들이 들풀들이 막 우거지죠.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 논이나 밭에 얼마나 논밭에 그 풀약도 다 하고 곡식을 심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잡초를 또 제거하고 그리고 곡식을 또 심고 그 사이에 그 일항에 또 난 그 풀들을 다 또 뽑아내고 또 가을에도 뒤집어 엎고 잡초 나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 다음에 봄에 가보면은 밭에 논에 파랗게 잡초들이 우거나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갈아야 돼요. 논밭은 계속 갈고 잡초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딱 그런 거죠. 우리 마음밭을 내버려두면 자꾸 올라와요. 막 이것저것 막 올라옵니다. 잡풀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늘 주님 말씀 상고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해서 주님과 늘 같이 하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그 잡초가 올라오면 빨리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란 놈이 요 귀신들이 자꾸 잡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속에서 원치도 않은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죠. 또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또 밖에서 생각을 집어넣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벽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완벽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자,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천국입니다. 내가 90% 천국 갈 자로 완성됐어. 99% 나는 천국 갈 자로 완전해졌어. 와, 나는 100% 천국 갈 자로 나는 완전해졌어. 당신은 지옥이야. 왜요? 당신의 의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에 더러운 죄는 누가 해결할 건데? 그러니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감격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지 죄가 끊어져요. 신기하게 은혜가 부어지면 죄가 싫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만큼만 죄를 이기는 것이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이 말씀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세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새기세요. 말씀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계속 생각. 근데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일 때가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루 종일 원치 않는 생각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돼요. 아이고, 마귀는 내 별 잡생각 다 집어넣네. 아유, 나 이렇게 흘러가라. 나 관심 없다. 그럼 죄가 안 돼요. 그래? 끌어당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 붙잡으면 죄가 되기 시작.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죠, 마집사님. 생각이 흘러가 버려야죠.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끌어당기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말씀만 끌어당겨야 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까맣게 물들게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죄가 내 마음을 구멍낼 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죄의 습관이 내 마음을 구멍내 가지고 받은 은혜를 찔끔찔끔 다 쏟아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행 일기도 썼는데요. 얼마 전부터 그 차 계기판에 그 타이어 공기압이 이렇게 났다고 자꾸 떠요. 내려가지고 아무리 봐도 뭐 눈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가지고 신망도 많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당장 뭐 타이어 주저앉은 것도 아니고 며칠을 더 탔거든요. 늘 신경이 쓰여요. 시동만 딱 걸면 계기판에 불이 딱 들어오니까요. 공기압 뭐 점검 이런 거. 아주 며칠 탔는데 너무 신경 쓰여요.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조그만한 이 피스 볼트가 타이어에 박혀가지고 여기 밟으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이 바람을 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민하게 그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야, 네 차에 바람 빠진다. 네 차에 바람 빠진다. 이 차가 사인한 거예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는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진짜 이게 바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비소에 갔는데 아이고 이거는 피스 하나 뽑아서 될 게 아니고요. 앞바퀴 타이어가 이게 다 수명이 끝나가지고 이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그렇지. 다다음 주에 자동차 검사 기간이도 한데 어차피 빠꾸 맞을 거 교체해버리자. 엔진오일도 보니까 많이 초과됐어. 엔진오일도 갈고 뭐 번호판 등도 뭐 없고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 생각해보세요. 꼭 눈에 안 보이는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그 조그마한 피스볼트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곳이 범인이에요. 찔끔 타이어에 있는 그 공기를 다 빼기 시작하는. 결국 나중에 그 차가 주저앉게 되면은 차 전체가 못 움직이죠. 그 조그마한 피스볼트 하나가 자동차 전체를 주관하는 겁니다.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하는 그런 피스볼트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은혜를 쏟아버리게 해요. 조금씩 죄의 습관들. 우리 사실 큰 죄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죠. 죄의 습관 하나 짜증 부리고 혈기 한번 확 부리면은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 피스볼트 하나가 그 혈기라는 피스볼트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든다.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 피스볼트 같은 그 죄가 한 개가 아니라면, 그 죄의 습관이 피스볼트 같은 죄의 습관이 여러 개라면, 내 마음을 여러 개가 구멍내고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이 은혜를 쏟아버리죠.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내 집으로 돌아가면,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렇게 허전하지? 나 이렇게 자꾸 죄에 넘어지지? 내 마음속에 이 피스볼트가 많이 박혀있구나. 그 죄의 습관이 많구나. 요것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구나. 주님 요거 다 찾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 그런 장신구들이 뭐가 있을까? 당장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장식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장식하고 있는 장신구들이 지금 당장 우상 숭배는 아닌데, 이것보다도 하나님 더 섬기는 것은 아닌데,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내 마음에 그런 장신구들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게 모아져서 커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귀고리 하나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금귀고리 하나는, 금귀고리를 하나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 만한 양이 돼버린 거죠. 그게 저 사람 몇 사람이 귀고리 갖고 와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만들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귀고리를 모으니까 큰 금덩어리가 돼요. 이것을 조각도로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귀고리 모아놓으니까 우상이 돼요. 욕심이 별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욕심이 모아지고 내 마음에 모아지고 커지니까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돼. 신약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안 생겨요? 다른 생각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또 기록해보고 일기를 써보고 하니까 그때라도 털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기분이죠.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잠자리 드는 것처럼 주님과 오늘 내가 어떤 관계였나, 주님을 내가 어떻게 찾았나, 주님과 난 어떤 오늘 사이였나 라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지만 생각하면서 쭉 요약을 하니까 마음이 다 씻겨져요. 잘못한 건 그 시간에 회개하게 되고, 감사한 것은 그때 더 감사하게 되고, 한날을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를 쭉 적어보니까 잘못한 죄가 샤워가 되더라고요. 죄가 씻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샤워를 하고 잠자리 드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충만하다고? 노. 많이 보셨죠? 은사자들, 능력자들, 큰 권능의 종들, 불의 종들 다 보셨죠? 마음 못 지키니까 그 말로가 어떻게 돼요? 처참해요, 처량해요, 비참해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 많이 나타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건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지금은 당장 그걸 내가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상 숭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씻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